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제목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You know the way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때가 1985년도였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저는 영어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제가 뭐 교회를 다녔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중고등부 회장까지 맡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활동을 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자 구주로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가을 무렵에 예수님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감격 가운데 지내던 어느 날 시내에서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저에게 불쑥 이렇게 접근해 오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그들은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단체에 속한 분들로 자기 종교에 대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성경에서 배웠는지 꼭 두 사람씩 다니면서 접근해서 물어보는데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보시다시피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방법은 1980년대 초반부터 이미 널리 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질문을 들은 저는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도를 알 뿐만 아니라 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은 무척 당황해하면서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예, 뭐라고요? 도를 만났다고요? 예, 그분들이 이렇게 당황한 것은 아마도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저처럼 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당황이 되셨던 것 같아요. 도를 모릅니다라든지 압니다 이렇게 나오면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대로 그럼 아셔야죠 하고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고 압니다 하면 그 도가 어떤 도입니까 하고 물어서 또 접근해 들어가는데 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당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도를 만났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난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요. 할 말을 잊은 듯이 멍하니 서 있다가 기독교인이신가 봐요. 이러면서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가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도는 그분들이 말하는 도는 아니죠. 그리스도는 뭐 이게 크라이스트에서 이제 그리스잖아요.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가 아니죠. 그냥 발음만 도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제가 한 대답은 썰렁한 말장난의 아재 개그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분들에게 한 대답은 성경에 비추어 보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도는 한자어죠. 이를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길입니다. 영어로도 도를 way라고 해서 틀림없이 길로 번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 되신다고 분명하게 밝히셨으므로 제가 대순진리의 포교자들에게 내가 만난 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사실은요, 정확한 성경의 진리를 그분들에게 선포한 셈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뭐 그냥 발음이 같아서 그냥 개그한 게 아닌 것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때 아마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강력하게 그리스도가 도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성경적 진리가 맞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순진리회는 포교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도를 아느냐고 묻고 있고요. 유교를 만든 공자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상관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독교를 전도할 때 교회 나오시죠 이렇게 하면 전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안 다니세요? 교회 나오시죠 이렇게 권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뭐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당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냐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전도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곧 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 즉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첫 시작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것이고요. 그 끔찍한 처형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그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계신 것이에요. 권면의 핵심은 뭡니까? 두 가지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말과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이 두 가지가 권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돈 많아 이건 뭐예요? 자랑이죠? 근데 우리 집에 돈이 많으니까 너에게 줄게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굉장히 격려가 되고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신 것은 그냥 단순한 자랑이 아니에요. 거할 곳이 많으니까 그것이 너희의 거처가 될 것이다. 권면인 겁니다. 격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궁극적인 목적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십자가 처형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습을 보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신앙의 이상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할 곳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와 그곳에 거할 것인가가 진정한 목적이에요. 당연하죠. 천국이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건 천국이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화려해도 천국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요, 하나님 안 계셔도 나는 시설 좋고 화려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한국의 원로 가수 중에 남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뭐 여기 연세 되신 분은 아실 테고 젊은 세대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이분의 대표곡은요, 님과 함께라고 하는 곡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막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나요. 가사는 이렇게 시작돼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노래만 잘하면 여기서 한번 할 텐데 하면 괴로워하실 것 같아서 노래는 생략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사 내용이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독교 버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수님 버전으로 가사를 옮기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 푸른 천국의 초원 위에 각자의 상급에 따른 거할 곳을 마련하고 사랑하는 삼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고 싶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님과 함께라는 곡은요,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이상향에 대해서 막연한 동경을 노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금을 울리죠. 아, 그런 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긴 해요. 반면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권면과 확신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면 바로 이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님과 함께라는 곡은요, 다 이루어져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뭡니까? 한 100년이에요. 한 100년 정도밖에 유효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님과 함께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인간의 수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값진 것이죠.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아버지 집에 있는 거할 곳을 영어로 옮기면요, 맨션이에요. 맨션. 단순히 몸을 누일 수 있는 좁은 공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대저택과 같은 웅장한 그러한 처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이런 맨션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 그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가셔서 그 장소들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죠. 근데 그 당시 목수는요, 석수, 목수 다 합친 거예요. 돌도 다루고 또 나무도 다루고 때로는 뭐 쇠도 다루고 이걸 다 합쳐서 목수라고 불렀어요. 여기 이제 보일러공 하면 뭐 보일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목수라고는 했지만 돌도 다루고 금속도 다루고 나무도 물론 다루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직접 가셔서 천국의 집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겠다고 감독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모른다는 문제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사람들이 산이나 사막에서 조난당하면 왜 탈진하여서 죽게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막연히 막 그냥 이쪽이겠거니 하고 막 가다 보면 체력이 고갈되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우리를 위해 먼저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은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하십니다. 너희가 알아서 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잡이, 즉 가이드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낯선 길을 갈 때 가이드의 중요성은 때로는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해요. 가이드가 잘 가이드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2017년 연말에 저희 부부는 남아공 출신의 목사님 부부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을 처음 가보는 것이라서 경연으로 이스라엘 그룹 성지 투어를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모든 일정을 다 주관하시고요, 안내까지 다 해주셨어요. 차를 한 대 빌려서 저희를 태우고 안내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로 그날이
마치 미국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때와 딱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 정도 되면요, 그분 가는 곳마다 굉장히 삼엄한 경계가 붙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곳곳에 중요한 도로들이 다 통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아는데 가는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식은 땀을 흘리면서 가다가 또 유턴을 하고 또 가다가 유턴을 하고 이럴 때는 내비게이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도로 통제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유턴하면 끝까지 또 유턴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가라고 해요. 그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감에 의지해서 막 유턴하시다가 어느 동네로 쑥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보니까 전통 유대 복장을 한 막 수염 쫙 긴 이런 분들이 수십 명이 길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고 길에는 차가 한 대도 안 보여요. 마침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에 전통 유대교 마을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차를 몰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야 됐어요. 이왕 들어왔기 때문에. 막 그분들이 몰려들어서요. 우리를 노려보면 손가락질 하고요. 막 노려보는 분이 있고요. 심지어 막 저는 돌을 들어서 치는 분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근데 다행히 들여다보니까 외국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실수로 한 것을 알게 되니까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이처럼 가이드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이드를 받는 사람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길에 가이드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곧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화들짝 놀랐겠죠. 마치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사나운 맹수가 득식을 그리던 정글을 눈앞에 두고 그 정글을 뚫고 목적지로 안내할 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이 정글을 뚫고 지나는 길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 이제 출발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아니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멍해진 거죠.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가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도마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네,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어본 것이죠. 도마의 심정이 곧 모든 제자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풀어보자면 그 알 곳이 많다는 아버지의 집이 어딘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도마의 이 질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 알려주시죠. 도마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도마가 이렇게 질문한 덕분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돼요.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굉장히 이상한 논리죠.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가이드가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적지를 어떻게 갈지 몰라서 주저주저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가이드가 염려 마세요. 제가 곧 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죠? 목적지로 가는 길을 제가 환하게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단순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는 그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자체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죠? 가이드가 내가 길입니다 하면 그래요? 하고 밟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할 때는 나를 밟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자체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그분이 공생애를 통해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입을 딱 벌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놀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간다는 말의 핵심은 어떤 사역을 하는 차원이 아니는 것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과 어떤 길을 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간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지 멍하니 앉아 계신 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요, 그분이 하신 사역을 따라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신 고든 길을 걷는다는 뜻이에요. 고든 길은 어떤 길인가요? 의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분이 걸어가신 곧고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살펴보세요. 쭉 한번 뒤를 돌아 살펴보세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곧고 의로운 길입니까? 아니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심히 굽은 길이었죠. 불의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든 길을 가기가 아주 힘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꾸불꾸불 삐뚤빼뚤 불의한 길인데 어떻게 갑자기 고든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건 마치요, 굽어버린 바짝 마른 나무를 곱게 펴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부분에까지 굽어 있고요, 심지어는 굽어 있다는 자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실생활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언젠가 저와 아내와 저희 둘째 아들이 집 근처에 회전 초밥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 호주 시드니는 뭐 널려 있는 게 일식집이잖아요. 회전 초밥집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가서 이제 식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회전 초밥집은 마지막에 계산해 주십시오 하면 초밥 먹은 접시를 잘 보고 색깔별로 해서 딱 계산해서 이제 계산하라고 계산서를 주지요. 계산서를 받아보았는데 우리가 먹은 접시 숫자보다 하나가 빠진 채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빠진 접시는 가장 비싼 초밥이었어요. 시꺼먼색, 황금색. 와,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가서 계산하고 나가면 뭐 누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뭐 자기들이 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직원을 불러서 여기 접시가 빠진 것 같습니다 라고 알려주고요, 계산서를 다시 작성하게 한 후에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고든 길을 따른 것인가요? 사람이 보기에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제가 예수님의 고든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잘못된 계산서를 받아든 후에 갈등조차 하지 않아야 됐죠. 예? 누락된 접시 값을 치르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먹은 건데 당연히 치러야 되는데 살짝 갈등이 된 거예요. 그냥 가? 이런 갈등이 된 거예요. 그만큼 제 길이 심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만큼 살짝 굽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곧고 의로운 길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식당을 떠나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 직원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정직하게 계산서를 고쳤는데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난 거예요. 이것 역시 저의 길이 굽은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바꿔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 자체가 바로 주님의 의로운 길과 달리 굽어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모른 척하고 계산하고 가면 엄청 굽은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접시를 저 테이블 밑에 치워놓은 거는 아주 굉장히 뭐 굽어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굽은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나에게 어이없고 경우에 벗어난 요구를 했다고 합시다. 나는 예수님처럼 곱고 의로운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반응할 수 있나요? 힘들죠.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무리한 요구에 막 화를 낼 겁니다. 화내지 않더라도 얼굴 색깔이 벌겋게 변할 겁니다. 상대방이 눈치챌 수 있겠죠. 혹시 들어준다 하더라도 기분 나쁜 표정을 숨기기 어려울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뺨을 맞아도 기꺼이 왼쪽 뺨을 둘러댈 수 있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곱고 의로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주님의 곱고 의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길이 너무 삐뚤삐뚤 굽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쫙 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른 굽은 나무가 갑자기 펴질 수 없잖아요. 기적이 필요한 거죠, 기적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이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잠잠히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모든 면에서 주님의 걷고 의로운 길과 비교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 얼마나 굽고 불의한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제발 더 심하게 굽은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옆 사람과 막 비교하면서 저분은 엄청 굽었으니까 나는 이만하면 똑바른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의 길과 비교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있고요. 아버지 집에 있는 우리의 거할 곳으로 똑바로 인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그 간증을 하는 많은 분들이요. 우리의 천국 집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건설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의로운 곧은 길을 간다면 우리의 천국 집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설될 것이며 굽고 불의한 길을 계속해서 걷는다면 천국 집의 건설이 지체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집 같은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기 이 땅에 집이 좋은 데 있는데 천국집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나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꼭 기억하세요. 천국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분들은요, 못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세요.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고지곧대로 있다고 하면 있는다고 말대로.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산타클로스 있어 하면 그대로 믿고, 그죠? 산타클로스가 오셔서 밤에 양말에 선물 넣고 가시는 거야 하면 어렸을 때는 잘 믿잖아요. 미안해요. 혹시 그거 믿고 있는데 내가 깬 거 아닌가? 이런 나쁜 어른이 되면 안 되는데 요즘 아이들 근데 잘 안 믿어요. 그렇죠? 이미 인터넷으로 다 설치해서 산타클로스 그게 그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건 아니니까 제가 그거는 깨져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천국의 집을 소망해야 되고요. 그곳으로 가는 곧은 길을 걷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생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거할 곳으로 바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곧은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할 수 있겠을까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면 우리의 모든 길은 예수님처럼 곱고 의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곧고 의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길이 심히 굽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내 길은 그만하면 곧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한은 예수님의 그 곧은 길로 가지 못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딱 비교해봐야 내 길이 얼마나 심하게 굽어인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곧고 의로운 길과 내 길은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 나의 이 굽은 길을 좀 펴주시옵소서. 주님의 곧고 의로운 길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굽은 길이 한꺼번에 예수님처럼 쫙 곧은 길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장 심하게 굽은 것부터 조금씩 바르게 펴는 작업을 하도록 하십시다. 가장 심하게 굽은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마다 다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심하게 주님과 다른 그런 굽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부터 좀 바르게 펴는 작업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9번 길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9번 길인데 펼 수 있는 기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그것을 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길을 조금씩 예수님의 고든 길과 맞추어 간다면 언젠가는요, 우리의 길이 예수님의 고든 길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집, 그 거할 곳, 그 맨션, 그곳으로 똑바로 인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으로 새기는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한 2, 3분 정도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